참 우리는 묵상하는 이 묵상의 말씀들이 참 예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매번 주시는 그 묵상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해 주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금 다음 리더자로 서야 될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때 나이가 몇 살일까 궁금하더라고요. 몇 살쯤 됐을까? 여호수아 세대 그럼 항상 다음 세대, 어린 세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도대체 여호수아가 몇 살인가 생각하고 살펴봤더니 제가 뭔가 조금 착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막 젊은 20대, 30대의 열정 있는 청년 세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모세가 40세 때에 왕궁에서부터 스스로 이제 내가 이 민족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과 함께 좀 구원해 내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40세 때 정도가 그 당시에는 혈기왕성한 청년 때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 시간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 관원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80세가 됐을 때 떨기면 나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와서 40년을 이끌고 가요. 광야 생활이 40년이고 120세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가 80세 때 부르심을 받고 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 모세의 시종으로 등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여러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때 나이를 40에서 45세로 봅니다. 모세가 처음 혈기왕성했을 그때 나이로. 만약에 여호수아가 40세였으면 지금 40년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몇 살입니까? 여호수아가 80세예요. 그러니까 20대 다음 세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이은 다음 세대예요 지금. 그 80세의 여호수아가 몇 세를 끌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모든 아비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제일 나이가 많아봤자 광야에서 태어난 40세들이에요. 그러니까 40대 미만의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80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80세를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땐 한 80세 정도 되는데,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 85세쯤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세대라고 말했을 때 분명 다음 세대긴 한데, 모세의 다음 세대긴 한데,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세대가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다음 세대로 분류된 것이지,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다가 문득 한국 교회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게 됐어요. 한국 교회의 모세 세대는 누구였을까? 그 모세 세대는
한국의 6.25 세대를 경험했고 어쩌면 일제시대까지도 경험해봤던 그 일제 치하에서도 교회를 이끌어오고 6.25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끌어왔던 믿음의 사람들, 그 폐허 속에서 망한 나라 속에서 이 한국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믿음의 선조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한경진 목사님.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살아 계시지만 이제 연로하셔서 아프셔서 움직이시기 어려운 조용기 목사님. 그분들 연배의 모든 목사님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계시고요. 은퇴하셨고요. 옛날에 한국 교회에 누가 지도자냐?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누구.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마치 모세가 120세에 모든 걸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것처럼 그 전 세대 대표할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누가 와서 대표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저도 딱히 떠오르는 분이 없어요. 정부에서 한국 교회 대표 되시는 분 나와서 같이 의논합시다 했을 때 도대체 누가 나가야 되는 거지?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외쳐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지금 한국에 없어졌어요. 이게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 교계 모든 교회들이 도대체 우리를 이끌어줄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찾는데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이후의 목회는, 이 이후의 교회는, 이 이후의 선교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럴 때 해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외쳐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만나면 서로 묻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세대가 끝이 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 지금의 모든 영적인 리더들이 다 여호수아예요. 대부분의 그 큰 교회들, 그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이끌어왔던 교회에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지금 이어서 가고 있는데 대부분 50대에서 60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의 지금 이 세대가 한국으로 말하면 50대, 60대예요. 50대, 60대의 목회자들이 이 여호수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차례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누굴 데리고 가야 되냐면 여러분 같이 40대 미만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 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물론 우리 어린 세대도 다음 세대지만 지금은 50대에서 60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야 될 시대인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깨어나야지 돼요. 그래야 그 밑에 40대 미만의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50대, 60대, 40대, 50대, 60대 교회를 크거나 작거나 인도해 가는 그 목사님들, 그 사역자들, 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넌 담대하라. 두려운 것이 당연해요. 어쩌면 지금 모든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믿는 것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앞에 일어난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야.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싸워야 되는 일 바뀌지 않을 거야. 거기에는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아낙 자손도 분명히 있어. 이 코로나 바뀌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려운 날들이 올 거예요. 2차, 3차 대유행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이 경제 위기까지 수없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여호수아 세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믿음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제가 1장, 2장, 3장, 4장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구나.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줘야지 돼요. 끊임없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의 목사님들을 깨워주시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왜 이야기를 나누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만약에 한 지파라도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네 지파의 유익만을 취하려고 했다면 그 지파는 오합지졸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맨 먼저 자신을 희생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가나안의 땅을, 저 요르단 쪽에 있는 땅을 미리 취하였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지파들이 보면서 너희는 먼저 땅을 가진 자들이잖아, 시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협을 무릅쓰러 써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부탁합니다.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먼저 나가야지 돼. 그 확답을 받아요. 그 확답이 중요했던 것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한국교회 전부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 같이 살아야 돼요. 다 같이 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기할 것도 아니고 질투할 것도 아니고 정말 다 같이 살아야지 돼요. 다 같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래서 그래도 먼저 일어설 수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 넘어져 있는 교회들이 일으켜 세우면서 손잡고 우린 하나야, 우린 분열되면 안 돼, 우린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의 중심으로 모인 몸된 교회야, 그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이 일을 위해서 움직여줘야 될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교회 안에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녀, 한 가족, 결국 함께 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깨달음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픔이지만 모두가 서로 교회를 염려해 주기 시작했고, 서로 안부를 이제서야 묻기 시작했고, 어떻게 서로를 도와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공동체도 앞장서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선 우리가 먼저 무언가 위험을 무릅써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목회자, 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섬겨야 될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듯이 쌀을 나누든 뭘 나누든 함께 나눠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래도 주어진 몇 가지, 계란이든 사랑촌에서 주어진 어떤 것들이든 탈북민들 공동체와 그 교회들을 나누는데, 선교사님 말씀이 그들이 이 계란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웃으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계란이 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주변에 혹시 가난한 개척교회 같은 곳에도 그 목회자들에게도 계란이나 쌀이 함께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일에 모두 동참해 주실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할 겁니다. 어쩌면 이런 시간 우리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전부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이제는 개교회 중심으로 흘러갈 때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점점 느끼게 돼요. 마음 안에서 함께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가야 돼요. 이건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를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주의 교회를 모으고 계십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주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이기적인 욕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까지도 기도해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생 라합이 변화됐던 것처럼 어떤 사인을 보게 되냐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이든 믿음이 없던 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들이 오히려 반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죽음 앞에 영원한 생명을,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전도가 일어나고 더 선교가 일어날 거예요. 누군가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찾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이 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저 유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떠나갔던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로 엄청나게 몰려오고, 과거에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라고만 적었던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함께 손잡고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라합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손에 붙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라합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때에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죽음은 끝일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가르치고 말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거나 아니거나,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명히 라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라합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갈등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예상치 못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에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너무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나도 당신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그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분명히 살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나눠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이 코로나 시기에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거예요. 이 사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죠. 그 요단강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기적을 행하시고 다 열어놓으신 것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 이 사건 속에
이것이 올해 풀릴지 내년에 풀릴지 내후년에 풀릴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3년 이런 시기를 거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백신이 개발이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분명히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이 전 세계에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통일을 이루는 어떤 첫 발걸음이 될 거예요. 이미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들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든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잠시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지금 열어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제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 세대의 그 지도자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모든 교회들이 한 공동체로 한 교회처럼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를, 세 번째는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쓰시면서 전 세계가 어찌 한국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결국 아까 우리 김병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의 길로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4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딘 것처럼 기도함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를 얹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